독일 출신으로 미국 여성교사인 쉐핑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하자 해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32살이 됐을 때 미개의 조선이 가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조선의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쉐핑은 한국의 자원에서 입국하여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54살이 될 때 22년 동안 하늘나라 소천하기까지 우리 조선을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쉐핑은 이 간호사뿐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먼저는 배우지 못한 여자들, 옛날에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여자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공부를 잘해서 한글을 오히려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선 최초의 신학교인 이일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넘는 여인들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배움의 열망이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소방 맞아서 집을 쫓겨난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과부가 되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는 뽕나무를 키워서 양잠업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도 입양을 했어요. 딸을 13명, 아들 1명 해서 14명의 미혼모 역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외면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다가 치료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을 만들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광주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옷도 한복을 입었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빵 대신 밥을 먹었고 스프 대신 국을 먹었어요.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의 침대 머리맡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서비스다. 이런 좌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조선의 마더 테레사, 또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나 또 방글라데시나 시리아 이런 나라로 봉사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미개한 조선, 가난하고 헐벗은 조선에 와서 평생을 독신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삶이고 예수의 제자의 뒤를 따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임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고 또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가난한 천한 몸으로 가난과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이 되신 겁니다. 미국의 LA에 이 People Worker Service라는 것이 있어요. People Worker Service. 산책 동반 서비스라 그런 말이죠. 걸어주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1마일, 미국은 1마일로 따져요. 1마일. 1마일은 1.6km. 1마일을 걸어주는데 $7를 받아요. $7. 그러니까는 한 20분 걸어주고 $10,000 정도 받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 신청자들이 많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청해서 이 산책, People Worker Service, 산책 동반 서비스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고, 나와 동행할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외로움으로,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그런 서비스라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제여 심리학자인 헨리 나웨는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 외로움. 현대인의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라, 외로움.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단 말이죠.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나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군중 가운데 고독한 존재로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이 현대인의 질병은 외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또 술을 가까이 하고 마약을 먹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혼해도 별거 없어요. 결혼해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친구들 이제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들 4명이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은퇴한 목사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아, 이제 은퇴하니까 새로운 신혼이 됐으니까 좋겠다.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에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그냥. 이 동상이몽, 남자는 이제 은퇴하니까 마누라랑 이렇게 알콩달콩 가까이 잘 지내야지. 근데 마누라는 뭔 헛소리냐? 이제 너 따로 놀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외로. 결혼해도 현대인은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하여튼 우리 외로움과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는 두 가지, 헨리 나웨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죠. 사람을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저 안내할 때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네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대할 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환대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할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기고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다가가서 환대하고 또 환대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인천제일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 검단에 왔을 때 한 30년 더 됐죠. 근데 이제 한복 두루마리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인천제일교회 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복집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가니까 밥상을 이렇게 소반을 잘 차려놨어요. 이제 한복집 하는 그 방이니까 뭐 방이 좁잖아요. 거기 뭐 몇 명이나 앉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흰 쌀밥에다가 김장김치에다가 조기에다가 또 국에다가 탕수육도 하나 시켜가지고 그 소반을 풍성하게 했는데 얼마나 그 참 어머니 같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걸 평생 제가 못 잊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고 나를 환대해 주니 얼마나 참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 인천 만석동 지날 때마다 권사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맞이해 줬지. 그것이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대받기를 원하잖아요. 환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잘 왔다 맞이해 주시는 분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먹어버린 놈을 뭐가 좋다고 환대해 줍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인을 위해서 임하셨고 죄인을 환대해 주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치료를 받게 하는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옆편네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사람들이 다 왕따를 당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환대해 주잖아요.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아. 이 더러운 년아 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은 환대해 주십니다. 삭개오도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뽕나무로 올라왔을 때 주님은 그 삭개오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환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대받기를 원하십니까? 환대하세요. 이것은 비난과 비판은 버리고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환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대로 받으며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용납함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환대를 이렇게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또 하나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 나회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벤바라고 하는 아프리카 부족은 특별한 의식을 해요. 자기 이제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둥그런 자기들 원을 하고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점, 나쁜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점, 잘한 일을 말해요. 이 사람은 마음씨가 착해. 이 사람은 참 인정이 많아.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도와줬어. 뭐 사냥했는데 내게 고기를 줬어.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말해. 나쁜 점들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이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일원이 된다는 거죠. 이 환대 공동체, 여러분이 환대 공동체는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 환대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가고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므로 여기서 우리가 외로움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이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환대 공동체가 되도록 하세요. 서로가 따뜻하게, 서로가 이렇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맞이해주고 맞아주고, 그래서 참 여기에 머무르고 싶고 오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성령의 위로와 함께 우리의 사랑으로 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장소, 주님의 이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환대해야 돼요. 비판과 비난은 뒤로 하고 사랑과 이해로 서로 맞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 소그룹 구역 예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였어요. 소그룹.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바쁘다는 이유로 구역 예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도 커졌어요. 편한 거는 있지만은 외로움도 커진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런 이 소그룹 공동체, 구역 공동체가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외로움도 이기고 이 교회가 더 힘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구역이 몇 명 안 돼요. 3명밖에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기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 이 속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씨가 Good Life, 좋은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외로움을 이기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움으로 채우라. 비움으로. 비울 때 채우는 거예요. 비울 때. 여러분, 매일같이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뒷간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가요? 비우러 가요. 비우러. 열심히 비워야지 그 다음에 또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비우는 게 지혜입니다. 비우는 게 행복이에요. 비움으로써 기뻐집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팀은 중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 편지를 쓰게 했어요. 너희들 빨리 병에서 낫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보기를 바란다 하고 위로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바친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런 이런 서류들에 오자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고치는 일에,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봉사한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그 사람들의 느낌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바친 사람들은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시간이 넉넉해졌다. 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바쳤는데 오히려 시간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넉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삶이 더 여유가 생기고 더 풍성해지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영원한 구주가 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현존하시는 주님이 되셨죠. 자기의 것을 다 주셨지만은 하나도 버린 것이 없이 영원한 실존으로 지금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결과를 조사했는데 기부를 하니까 수입이 더 늘어난대요. 헌금을 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임하신 주님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영원히 풍성함을 누리셨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이같이 우리에게 나누고 세상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 이 죄인을 위하여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라. 죄인을 위해서 다가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셨듯이 너희도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라.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해 주셨듯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환대해 줘라. 나한테 잘한 사람만 환대해 주면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괜히 싫어. 나한테 괜히 밥 마시고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보면 그래도 환대해 줘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환대해 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너희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래야 외로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고 환대하고 다가감으로써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외로움을 이기고 참된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